질문을 하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이 없어요? 이먹고만 하셨어요? 예, 영재보살님. 네. 아까 스님 법문요 너무 눈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네. 눈이 너무 아파서 혼났어요. 머리에서 다 들어오질 못하니까요 눈으로 네. 나왔나 봐요. 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 시리우스로 갔다 니비루로 갔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다가 차에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거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제가 한 살을 더 먹어서 네. 자랑스럽게 한갑이 됐거든요. 글쎄요, 세상에. 그랬는데 그 거사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된 게 네. 세상에 옛날에 너무 연수 같다고 막 인간은 잘못 만나서 그냥 너무 사는 게 고단하다 했는데 세상에 작년부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많지는 않지만 월급도 주고요. 저요 이제 그 절에 가라고 그렇게 용돈도 챙겨주고 하는 게 최저임금제 때문에 최저임금은요 턱도 못 미쳐요. 아이고 그거 저기 하루 일당도 안 돼요. 네. 그렇게 해봤자 근데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세상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그냥 돋보기 끄고 막 그냥 그 재봉들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절에 가는 거 그냥 그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내가 이 칭찬을 꼭 스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철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게 너무 그 감사했던 마음이 세상에 옷은 그만 다 만들 줄 알아요. 애 아빠가 네. 재주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건 옛날에는. 좀 적당히 할 줄 알면 좀 덜하고 좀 쉬는 날도 있을 건데 하루도 노는 꼴을 못 보고 그냥 계속 갖고 와서 해요. 근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일을 즐기고 그냥 일을 그냥 하는 걸로 해요. 너무 얄미웠는데 새해가 되니까 그냥 제가 그냥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냥 첫째는 좀 돈을 줘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그러고요. 다른 거는 스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는데 저거 보면 저기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네. 저 히말라야에서 걸려 있는 거 제가 걷어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집에서 저거를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렇게 작업 공간에서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도반님들한테도 같이 그 충만하고 기쁘게 스님이 그냥 그 한지에다가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지리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애 아빠가 준 돈 가지고 왔어요. 그거 해달라고. 그쳐 주시면 안 돼요. 네? 보살님이 그건 쓰시고 제가 뭐 이렇게 평생 옷 만들어 오신 분만큼 재주는 없지만 한번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럼 써볼게요. 저는 천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막 번지고 해서 뭘 저렇게 표구하고 할 만큼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저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있잖아요, 스님 저기 저기 해관거사님이 그랬는데요. 번지니까 더 좋대요. 그거는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행복이 번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걸로 그냥 탁 했다. 그 스님 마지막 책장에 탁 해버렸다. 그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럼 똑같이 다들 번지고 좋아지게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젊은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이게 부산에서 먼 길을 혼자 애써 마음 내 가지고 왔길래 왜 왔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히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제 마음 상태랑 수행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한 번 만나서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루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돌아갔는데 편지라고요. 근데 그 편지에 조금 더 자세히 그동안 살아온 얘기,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어릴 때부터 집안이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던 얘기 하는데 눈물겹도록 많이 아팠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어디선가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을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하고 평생 이것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연꽃이 되려고 산다 생각하고 참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들은 한마디, 옛사람들이 이렇게 수행 끝에 자기 안에 지혜를 열고 그 지혜로움으로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이 괴롭기만 하고 온통 무의미한 인생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동아줄 같이 되고 우리를 결국 이 괴로움에서 건지는 그 구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이건 제가 예전에 법정 스님이 무슨 집을 하나 지어오라고 해서 생 고생을 하면서 하다가 찬방에 누워서 앓다가 내가 외롭구나. 누가 나를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속을 좀 잘 이해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책꽂이에 그 부처님 경전 우리말로 처음 번역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법정스님 서재에 오랫동안 그냥 꽂혀있던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부처님을 정말 뵙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도 외롭다고 느끼면서 찾던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글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그대는 부처님이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어떻게 해서 그 봉화에 찾아오게 됐냐고 했더니 이래저래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로 하고 BTN 같은 데서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불교 책을 찾아보다가 저 제목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법을 만났을 때 그 느낌하고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걸 내가 배워야겠구나,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제목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빌려왔대요. 빌려
하루 사이에 그냥 단숨에 읽고 이렇게 읽고 버릴 책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막 들춰보고 하다가 책을 사다 놓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데까지 살고 그럭저럭 살고 남들 하는 거 봐서 비슷하게 그냥 살려고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사실은 확신을 못 가지잖아요. 근데 부처님의말로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간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또 그 가르침을 이렇게 내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도 사람마다 다 인생길이 순탄하지 않고 가진 고초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다 알고 보면 그래요. 영자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효안보살님도, 효안보살님 가셨나? 효안보살님도 개가 못 잊어가지고 가셨구만. 아까 점심 먹으면서 효안보살님이 집에 개가 3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큰 진돗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거사님이 아프신 중에 또 한 마리가 콩지라는 놈이 죽고 지금 이제 앵두라고 하는 놈만 남아있는데 그럼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몸 비틀비틀하고 노안이 정말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강아지들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고생하고 어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노예가 따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 좀 키우지 말고 저래도 좀 잘 다니고 근데 사람들 좀 챙기고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어디서 또 새로 강아지를 한 마리 들여왔어요. 그래 어디 곧 이제 보낼 거라고 하더니 이 강아지는 그전에 강아지들하고 다르게 너무 막 행동거지가 개차반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혼자 곳곳에다가 오줌 누고 뚝 누고 다니고 막 하니까 계속 막 안 그러게 하려고 쩔쩔매고 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하고 못 살겠다 막 그랬는데 울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게 인연인가 보다. 나한테 이런 걸 견디라고 가르쳐 주려고 네가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키우기로 했대요. 사람마다 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인연 따라 다 제각각의 그 고충이나 난관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막 똥 받아내고 막 온갖 치매 증상에 막 이렇게 못된 소리 막 하는 거 다 받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늘어져서 그냥 개나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개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요. 조금 모습은 다르고 겉보기가 달라 보일 뿐이지 다 인연 따라 사람들은 삶의 그 고충을 겪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냥 고통이기만 하다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 인생 정리하는 게 유일한 돌파구겠죠.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래도 살도록 하고 살면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에게 어차피 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해가는 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 같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내야 돼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만나진 인연들은 다 스승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스승의 경책이고 채찍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의미 있어져요. 그냥 고통이 고통인 것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쳐주고 하는 소중한 스승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삶이 나날이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해요. 영자보살님의 거살님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스승이고 좋은 수행자이고 필자이고 저는 가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말 뭘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평생 저걸 해가지고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평생 한 일이 수행한다고 불도를 닦는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왜 이 모양이고 아직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수행을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나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세상에 참 별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땅에다가 세울 수 있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면 막대기랑 막대기랑 다 세워요. 진짜로. 그냥 어떻게 생긴 막대기도 다 세우고 우산 같은 거 이런 거 세우기 힘들잖아요. 우산도 세워요. 계란 세우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평생 그렇게 하다 보면 되나 봐요. 우리가 뭘 할 때는 잘하려고 하고 또 남들이 인정할 만큼 남들이 주목할 만큼 잘하려고 하죠, 흔히. 근데 사실 뭔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잘하게 되고 막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하는 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질문을 그냥 무작정 잘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에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하는 일이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전에 많이 해준 얘기인데 가수 조용필 씨가 그 무명 가수 시절에 자기 딴에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 다 잘한다고 하고 하긴 하는데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밤무대 같은 데나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돈도 잘 못 받고 그걸 업으로 해서 살려면 뭐 이렇게 좀 가수로 이름도 알려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그 발판이나 여건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만둬야 하나 회의에 빠져가지고 등산을 했대요. 그 산에 이제 무작정 헤매다니다가 어떤 데서 스님을 한 분 배웠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요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방해될까 싶어서 그냥 있다가 자리에 나와서 내려가는데 가서 내 이 고충을 한번 털어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서 배웠대요. 자기가 이제 여차저차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두고 그냥 일하면서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네 안에 그 노래 부르는 꾀꼬리가 뭐고 그러더래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고 예? 그랬더니 너 안에서 그 노래 부르는 그놈이 뭐냐고 다시 다그쳐 묻는데 대답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물오물 있다가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왔어요. 근데 하산하는 동안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노래를 불렀지? 노래를 흥얼흥얼 해보니까 뭐가 하긴 하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밤무대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진짜 노래를 부르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 무렵부터 사람들이 너무 노래가 달라졌다고 너무 잘 부른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불러가고 하더니 갑자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노래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불렀더니 막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수왕이 되고 다음에도 계속 연거푸 몇 년 가수왕이 되면서 국민가수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노래를 부르지? 노래 부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데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닌데 노래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 부르는 동안 내내 조용필 씨는 지금 뭐가 이 노래를 부르지 하고 화두를 든 거예요. 이목구 화두를. 뭐가 노래 부르는지 찾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찾으면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가 그렇게 잘 되고 가수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였대요. 거사님한테도 꼭 뭐가 이렇게 바느질 하는지, 뭐가 이렇게 옷을 만들고 있는지, 뭐가 이렇게 옷을 잘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하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조용필 씨 얘기랑 전해주세요. 그래도 보살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불교를 배우고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좋으니까 거사님이 또 절에 가라고 하고 돈도 주시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사님도 많이 배우고 또 이제 그게 당신 옷 만드는 것이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거사님 마음이 저는 이렇게 알듯해요. 제가 아주 감사해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서면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도 조금 비슷해요. 앞에 최근에 이분이 그 어머님을 여의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슬프고 그러셨을 텐데 아주 훌륭한 불심으로 잘 어머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시게 도와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를 발언하시고 그 끝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에 내용도 아주 감동적이고 해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이 앞에 얘기는 대중에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만 제가 읽어볼게요. 스님, 인연이 법계를 움직이는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 배웠습니다. 부처님 법을 인연법이라고 하죠. 본래 자리에서 볼 때 인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 생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으로 대해야 서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서로 행복할까요? 어떤 인연은 단 한 번의 스침인데도 심장으로 들어와 실제로 가슴 아플 때 있음을 보면 다급생의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가 봐요. 삶이란 제대로 인연풀이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자리에서 이치의 측면에서 존재계의 실천의 측면에서 바른 인연법에 대해 법문 듣고 싶습니다. 마음의 삼배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애와 법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 부처님이란 바로 법을 깨달으신 분이고 그 법과 개합하여 하나가 되신 분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의 그 32상 80종호의 그 육신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몸, 또 다른 이 세상의 물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의 그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연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인연이란 인과 연의 합성을 하고 배우죠. 인은 씨앗이라는 말이고 연은 그 씨앗이 발아에서 싹 다 자라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인이 더 중요하고 연은 그 인을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부수적인 여건,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이치 혹은 이 존재계가 움직여 나가는 그 방식, 법 이것을 씨앗과 열매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에요. 인과 관계를 이제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 인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본성. 그 연은 무엇인가? 이제 겉으로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이미 결과로 조건화되어 드러나 있는 것, 그런 것 속에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지어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래 마음이 그 씨앗이라면 그 본래 마음에서 이것들이 다 결과로서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쓰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뿌리가 바로 본래 마음, 비어있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의 본체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이 또 여러 조건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본래 마음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문명에 쌓여서 이제 개체적인 자, 내 마음, 그 근본 마음과 분리된 내 마음으로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본래 마음이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인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겪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펼쳐진 것뿐이고 펼쳐진 것들은 다 그냥 무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무명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 업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수고롭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무슨 일이잖아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런 게 부담이고 큰 고충이고 힘겨운 일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그 결과들이 다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거 역시 괴로움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인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업대로 뭘 짓고 또 업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 거짓된 나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연 따라서 본래 마음에서 벌어질 뿐이라는 것을 훤히 되돌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도 없고 내가 뭐 하는 바도 없고 내가 지은 것의 결과를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도 없고 다시 말하면 고통당할 일이 없이 그렇게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죠.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인연 그 부처님의 12연기예요. 연기란 말은 연 따라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근본 마음 이것이 그냥 있는데 이 온갖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뭐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이것들이 다 사실은 착각인데 이렇게 된 것이 12단계로 쭉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명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있는데 본래 마음에 무명이 조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 식이 생겨나요. 그전에는 뭐 이것만 따로 식이다, 깨어있다, 뭐 아는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이 이제 이것저것 따로따로 드러내요.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걸 명색이라고 해요. 명색이 이제 이 안팎을 나눠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근이라고, 자기의 근이라고 삼고 밖에 있는 것을 경계라고 여기게 돼요.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이걸 유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팎이 만나면 이제 촉이 생기면은 밖에 것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지각하게 돼요. 이게 수예요. 그렇게 밖에 것을 내가 감수해 보면 어떤 것은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요. 그러면 애욕이 발생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이제 지금 오면 그걸 잡으려고 해요. 취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다 인연 따라서 벌어진 것인데 이게 유예요.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 생을 유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때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생하면 반드시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다 이제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문명이 연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일어나서 이것이 있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생사의 고통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이게 연 따라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게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야로 잘 꿰뚫어 보면 근본 무명 자체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으로 생겨났던 식도 멸하고 행위 멸하고 행위 멸하면 식도 멸하고
식이멸하면 명색이멸하고, 명색이멸하면 유기비멸하고, 유기비멸하면 수가멸하고, 수가멸하면 애가멸하고, 애가멸하면 취가멸하고, 취가멸하면 유가멸하고, 유가멸하면 생이멸하고, 생이멸하면 노사가 멸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연멸이에요. 처음에는 차근차근 연에서 생기니까 연기라고 하고 근본 분명히 없어져 버려가지고 차근차근 다 멸하는 걸 연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말은 연기 연멸법의 주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말은 하나하나가 다 그 인연만 있을 뿐이지 이 본래 뭐 형체도 없고 뭐 어떤 존재감도 없는 그 근본 마음만 있고 그게 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이런저런 실제하지도 않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처럼 된 것이니까 연기법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이 실체를 자성을 따로 세울 수 없다는 가르침이라고. 아무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 본래 무일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고 이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공 가운데 그 묘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마음이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죽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다 꿰뚫고 보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고 이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다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롭고. 근데 처음에 문명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을 실체화시키고 낱낱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업도 짓게 되고 업보를 받게 되고 이게 고통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잘 꿰뚫어 보면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구나, 다 무화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근본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근본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걸 여실히 보게 되면서 그 어떤 것도 다 근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근본 마음이고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근본 마음을 꿰뚫고 보면 다 그대로 근본 마음이고 이 근본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면 이게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이치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다 꿰뚫어서 바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불성이고 또 이것이 이 모든 것으로 펼쳐져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도 다 본래 그 근원의 마음이고 그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누구를 만난 것도 인연이다. 당신하고 나하고 30년, 40년 같이 사는 것도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인연법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표현이고, 우리가 그냥 인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게 아니고, 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무아의 도에서 그 인연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너 나로 태어나가지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불고 그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대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풀어가는 일 이런 걸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차원에서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걸 또 물으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이와 사는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이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따로 뭐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의식이 생겨나 가지고 나, 남,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이것저것
그런 속에서 막 이것저것 해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답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이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치로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너도 나도 따로 없고 본래 근본 마음 하나뿐이고 근본 마음에서 너도 나도 이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왔다는 것을 바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따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관점만 분명하면 저절로 다 해나가게 돼요. 우리가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보면서 아 당신이 내 엄마로구나. 우리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계약을 했지. 이제부터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나는 당신을 엄마로 모실 테니까 당신은 나를 아들로 대하고 밥 주고 뭐 키워주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는데 아이는 아이 노릇을 하고 엄마한테 보람이나 기쁨을 주고 또 엄마는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주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어 간다고. 이게 인연을 잘 풀어가는 일이에요. 하는 바도 없이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서로 뭔가 이끌림이 있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부부가 됐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결혼식을 막 성대하게 올리고 막 가서 호적에다가 부부라고 신고를 하고 나중에 살면서 왜 당신은 남편이면 남편 노릇을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당신은 왜 마누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남편한테 대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관계에 그러니까 본래 그 인연법을 잘 들여다보면 너도 나도 남편이라는 것도 아내라는 것도 또 남편의 일, 아내의 일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착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하면서 그럴 뿐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무아를 꿰뚫어야 돼. 내가 먼저 내 분별을 여자다. 내가 당신 아내다. 또 내가 당신을 뭘 해줘야 되고,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느낌이 당신 뭐 좋았는데 지금 당신 늙었고 변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다 놓아버려야 돼. 그냥 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거의 본능같이 뭐 젖주면 먹고 배고프면 울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천진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 풀려가요. 물론 그렇게 풀려간다는 것이 그냥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백년 해로하게 된다거나 오래오래 그렇게 잘 살게 된다거나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연은 다 때 되면은 흩어져요. 반드시 만났던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갓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었다. 그렇다고 아이가 울거나 막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전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애는 또 살게 된다고. 아무 분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의식이 아직 드러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녀간에도 그렇게 지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이고 인연을 잘 풀어가는 일이고. 근데 나쁜 결말 혹은 헤어짐 막 이런 거는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노자에 보면 천지불인 하늘이나 땅이나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주체를 천지라고 거기서는 설명했잖아요. 어떤 데는 자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어질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대로 우리
기대대로 막 선량하고 너무 자비롭게 막 우리를 돌봐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가차 없다는 거예요. 이 인연이 다 돼서 끊어야 될 때는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리는 게 자연이에요. 그게 천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나쁜 일이라고 억울해하고 못 받는 것이 사람의 이렇게 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이건 불행이다. 내가 이거 실패 풀어갔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이 그냥 벌어져 버렸을 때는 인연이 다해서 그렇게 돼갈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게 그렇게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천지처럼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심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 이치로 이렇게 무아의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먼저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뭐 부부관계라든지 사랑하는 사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인연의 꼬투리가 또 달라붙은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그 가족이라든지 그 집 애기라든지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그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그래서 과거생에 나하고 정말 지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연 중에서는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부처님 같은 분도 있고 그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꼭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연은 악연대로 잘 풀어가려고 하고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은 그 인연대로 잘 이어가고 또 더 좋은 인연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 생에 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좀 헌신하기도 하고 나를 바치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큰 행복 그거를 다 무의미하다 다 결국은 무상한 인연이고 사실은 너도 나도 없는 것인데 괜히 뭐하러 만나서 서로 울고불고할 씨앗만 만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 보이셨잖아요. 부처님도 알고 보면 중생들 다 이거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하니까 하나도 뭐 문제도 없어요. 괜히 나와서 내가 부처도 다 내 말 들어라 생사 고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잔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부처님이 나와서 중생을 교화한답시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를 부처님이 잘못이라고 말해요. 불조가 패골처 큰 허물을 지은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이 그러질 않아서 또 이렇게 어떤 데는 부처로 드러나서 다른 중생들을 자비롭게 다 거두고 씻어주고 바르게 깨우쳐주고 그렇게 이끈다고. 그리고 이게 하는 바가 없어요. 하는 바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열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몸을 놔둬서 우리 중생하고 똑같이 이 수많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하면 돼. 부처님 같이.
근데 원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당신과의 나와의 전생의 인연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풀려가기를, 전생에 진 빚이 있으면 서로 잘 갚고 또 용서도 하고, 그래서 전생에 만났던 때보다는 지금 더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발원하고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인연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정해진 대로만 지금 된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이것이 주인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바꿔가고 또 더 좋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려가든, 설령 나중에 그냥 아주 갈라서거나 사별하거나 다시는 못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 주어진 이 우리 만남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 마이크를 쥐면은 아내가 좀 긴장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스님께 하나 질문이 하나 있고요. 예.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 눈 깜짝할 새. 아시는구나. 얼마 전에 그걸 듣고 딱 들었던 생각이 작년 2018년이었거든요. 네, 네. 저한테는 눈 깜짝할 새 예, 1년 지나가 버렸네. 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하늘가 진짜 빨리 갔구나 생각도 들고 네. 내가 살아온 시간도 참 빨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게 이제 마음의 문이라는 부분. 참 지 맘대로 열렸다가 지 맘대로 닫혔다가 되게 작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이제 스스로 바라보는 시간도 좀 됐는 것 같고 예. 그 시간은 앞으로 사실 더 거쳐가야 될 것 같고 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답을 작년에 구하려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 많이. 네. 지금은 이제 마음의 문, 생각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 저한테 많이 물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자꾸 구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저를 깨뜨려야지 깨달음에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긴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깨달은 사람이 쓴 글이니까 이야기는 네. 그런 것 같고 스스로 이제 제가 저를 깨뜨려야지 이제 제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그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질문을 드리자고 한다면 네. 이제 버리는 거하고 비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네. 역시 저도 제가 이제 묻고 제가 답을 찾아야겠지만 네. 스님이 어떤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버리는 부분, 비우는 방법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주 스님께 어떤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약간 큰 스님한테 찾아오는데 뭘 가지고 와야 됐다고 그게 예의였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조주 스님이 그래 그럼 내려놓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잖아요. 말이 모순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그렇게 물었더니 그럼 지고 가거라 그러셨어요. 조지 스님의 대답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냥 시큰둥한 조금 냉소적인 그런 말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새겨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아착이라고 하는 화두거든요.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이런 말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많이 듣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계속 이제 뭘 배워야 된다, 얻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 너무 그런 쪽으로 약간 그 세뇌되어 있고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구하기만 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제자도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스승한테 이제 점검받으러 왔으니까 수행한 것을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 괜히 그걸 이제 불편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마음은 지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라고 그 생각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말로만 들으면 이상하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제자는 이제 그게 수긍이 안 가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내려놓으라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면 정말 너한테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거 지고 가라. 그대로가 완전하고 너는 다 이제 이미 얻을 걸 얻었고 그거면 됐지. 또 뭘 여기서 문제를 삼고 뭘 또 더 얻으려고 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많은 표현은 이것도 이제 말이니까 말로만 따지면 되게 모순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제자가 어떤 부분에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 고통받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건드려주는 얘기라고 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버리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뭘 이렇게 채워주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네가 그대로 완전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너는 안 되겠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했다가 말로는 되게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낙처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경우에 맞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비워라, 채워라. 지금 내가 상황인지 이거를 잘 봐서 그때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요. 스승이 하듯이 지금 내가 괜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골몰하느라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비워라. 그리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본성, 그 근본의 마음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화두로 보통 이목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없기만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고 막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고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지 말고 차라리 그런 마음을 그렇게 찾는 마음을 쉬는 것이 좋아요. 그게 쉬어버리는 것, 제대로 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찾는 마음을 쉬어버릴 수 있으면 찾는 이놈이 내가 찾으려고 하던 그놈이로구나. 이게 격이로구나. 혹은 자기 머리가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 머리는 다 보이는데 자기 머리 안 보인다고 내 머리 어디 갔을까 이렇게 찾는 그런 꼴이었구나. 내 머리 여기 있지. 내 눈은 다른 거를 보는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눈 보이듯이 이게 보이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요. 그게 찾은 거예요. 그 전에 찾던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공연히 그냥 그렇게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찾은 것이라고. 말로만 따라가면 그거는 어떤 때는 무아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참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한 물건이라고 했다가 되게 헷갈릴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말고 한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그렇게 찾아요. 찾으면서도 없으니까 찾는다. 혹은 이걸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안 돼. 이건 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작용하는 거기서만 그 존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손 이렇게 들었다 내린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손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걸만 따로 찾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못 잡아요. 근데 이게 어디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느냐 할 때는 이 속에서 찾아야지 따로 어디 가서 이거 있는가 하고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면담할 때 이런 비유를 드는 수가 많은데 어떤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매일 애기야 사랑해 사랑해 맨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 보여줘봐. 그러면 이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 사랑 모양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럼 콱 막혀가고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금방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애를 안아준다든지 입을 맞춰준다든지 얘가 좋아하는 걸 준다든지. 그럼 애가 만족해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하나도 이상해하지 않아요.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왜 이게 사랑이야? 안아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엄마가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밖에 못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것이 사랑이지 이거 말고 어디 사랑이 또 무슨 관념으로 어디 심장 속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순간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한 물건 하나의 그것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뭐 말로 하면 너무 막 헷갈리고 그걸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잡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알라는 것인지 너무 참 답답하게 만드는 진짜 골치 아픈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방식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할 때 혹은 불교에서 결국 부처님이 이렇게 연고 들어보일 때 가리켜 보인 그거를 꿰뚫는 거 이것이 이 불법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훗날에 이 조사선이 쭉 전해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 가사 바로 말고 전한 것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게 쭉 달마조사에게까지 전해와서 달마조사가 그걸 가지고 동토로 오셨으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전해오신 뜻 조사설에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다 이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한 그 소식 부처님 이렇게 할 때 들어보려고 했던 거 나타내 보인 거 근데 그건 모양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잡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것이니까. 이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찾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런 마음 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소식, 한 소식 하는 거, 크게 쉬는 거. 그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마음의 온갖 망상이나 혹은 내가 아직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했다,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게 장애가 되니까 괜히 그냥 자기 마음 본래 마음 그대로인데 거기다 내가 못 깨달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덮어 씌워가지고 괜히 그걸 문제 있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만 놓아버리면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하나는 번뇌장애이고 하나는 소지장애예요. 번뇌는 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막 뭐 어지럽게 일어나가지고 본래 마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번뇌장애라고. 그리고 근본 마음을 본래 자기가 그것이니까 당연히 이 근본 마음에는 반야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자각하는 힘이 있어요. 스스로 이것이 가장 근본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의 본질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온전히 자유롭고 항상 편안한 것이고 그렇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근본 무명이 있어요. 무명이. 우리 마음의 무기가. 번뇌뿐만 아니고 그 무기, 어두움이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소지장이야. 근데 그 소지장이 우리 마음속에는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는 중생이다. 나는 못 깨달은 존재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바보, 등신, 멍청이, 쪼다, 병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주 뿌리 깊은 자기 비하의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게 큰 장애예요. 번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장애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걸 놔버려야 돼. 많은 예스승들이 깨닫고 나서 아, 내가 본래 그랬구나. 아무 문제도 없었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다는 걸 자각해버리면 돼. 뭐가 내가 부족하다. 아직 뭘 알아야 될 걸 모른다. 혹은 잡아야 될 걸 못 잡았다. 깨닫지 못했다. 막 이런 생각이 그 자체가 장애라는 것을 얼른 간파해야 돼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갔을 때 무엇이 도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바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고. 이게 벌써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얘기는 익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가? 그걸 계속 이게 뭘까 의심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전 스님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다 우리가 그렇게 찾다가 죽는 거예요. 찾는 순간 벌써 그걸 등져버리게 돼.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찾지 말아야 돼. 아, 이게 그놈이로구나 하고 자각을 돌이켜서 찾는 그놈을 봐야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뭘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가 또 그걸 향해서 나아가보지 않으면, 나아가서 그거를 잡아보지 않으면, 알아보지 않으면 그게 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또 그래요. 그 남전 스님이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거, 이건 다 망상이고 모른다면 그건 다 무기다. 이 말을 깨달아 버렸다고. 아는 게 다 번뇌잖아요. 번뇌장. 모르는 거 무기. 이게 소지장.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할 건 하고 안다 모른다 생각도 없이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보면 엄마인 줄 알고 젖 먹을 줄 알고 아프면 울 줄 알고 다 하잖아요.
뭘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번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이게 모르지 않은 거예요. 아는 바가 없어도 모르지 않은 것이라고. 이게 바로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은 자기 본연의 반야의 작용이라고. 그게 도예요. 이거 아는 건 다 언어적으로 이것저것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걸 이해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서 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걸 한번 겪어봐가지고 그 전에 겪어봤던 사람 그렇게 기억해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다 본내지 뭐예요. 착각이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 이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것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이 제자가 깨달아버린 줄 알고 남전 스님이 덧붙이시기를 참으로 함이 없는 도에 통달하면 저 허공처럼 툭 튀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하셨다고. 그걸 알아버리면 이것이 다 하는데 내가 또 뭐하러 나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애쓰고 온갖 것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하겠느냐 말이죠. 그때부터 조주 스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행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함이 없는 도 속에서 절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원주도 하고 남전 스님 돌아가시니까 그 뒤 치닥거리도 하고 다 했죠. 그 열 몇 살 때 깨달은 조주가. 그래도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었다고. 그래서 떠나면서 한 번 남전 스님을 칭견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나는 잡된 용심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괜히 우리가 마음을 써가지고 막 이거 하려고 하고 저거 하려고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이고 이거 힘들어 이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잡용심이에요. 근데 조주스님은 그때 딱 이 마음이 평상심이 그냥 이렇게 다 해나가고 다 이대로 여행하고 다 마음이로구나 하고 한번 깨달아버리고 나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뭐 하는 바도 없이 그냥 그렇게 60이 되도록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사람들은 다 하루 24시간에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내가 굴리고 산다 하셨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와서 스님 매상에 수행하러 왔는데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네 아침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그럼 가서 바로나 씻어. 이 말이 조주가 그 제자가 깨달아버렸잖아요. 조주스님 그냥 가서 바로나 씻어. 이게 바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비용심 하는 거예요. 바로 공양하다가 다 막 가서 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도인의 무의심이라고. 마음 비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부족하다. 나한테는 수행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언제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망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게 장애, 소지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려고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 훨씬 잘 사는 방법,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늦었으니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